이제 새 봄이 오는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이 봄과 같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의 종들을 위하여.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시작.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시다. 우리나라에서 명문대를 가리키면서 스카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스카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대를 가리켜서 그 스카이, 뭐 하늘같이 높아서 우리가 쳐다보기 힘들다 하는 이야기. 제가 연세대학교 신방 가고 그럴 때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그냥 아무리 놀고 먹고 가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정말 그 중학교 때서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애들이 지금 우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뭐 이런 농담을 하는데 카이스트, 과학기술원까지 합치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좋은 대학은 다 뭐 스카이, 뭐 카이스트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도 이렇게 명문대학교가 있는데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미국 동북부에 있는 8개 정도의 학교를 아이비리그라고 하는데 이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빅3 학교가 있습니다. 빅3. 근데 이 빅3는 학교가 크다든지 전통이 오래됐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건물이 좋아서 빅3가 된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아주 수재들이 많이 나와서 이 빅3가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학교입니다. 뭐 하버드 대학교, 뭐 1, 2를 갖추는 예일 대학교, 또 하는 대학의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학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모든 세 학교를 목사님이 세웠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또 신학교부터 시작한 학교가 예일 대학교, 스탠퍼드, 죄송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특별히 이 하버드 대학교는 영국에 있는 그 캠브리지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한 목사님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교가 시작되었고, 그분이 미국에 와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목회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도서관을 만들고 학교를 시작한 것이 하버드 대학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고려신학교 주일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이 중에 정말 신학교가 정말 명문학교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그럴 때 스카이하고 비춰보고 또 심지어 아이비리그하고 비춰볼 때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고려신학교가 이렇게 명문학교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아무도 예스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문으로 알려진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는 어떤 학교나, 정말 신학교 중에 정말 명문학교가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총신대, 장신대, 그것이 좀 네임이 있는 아주 좀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학교인데, 그 총신대 신학과를 나왔다, 장신대 신학과를 나왔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정해주고 있는 사회인가 해볼 때 참 우리가 대답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의 타락, 이 시대가 막 말세라고 그러고 타락하는데 이 타락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타락은 저처럼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목회자에게 책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자꾸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은 아마 신학교 교육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학교 교육에 가르치는 교수님들과 그런 커리큘럼을 짜는 이 학교 관계자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때 이 나라의 영혼을 좀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잘 감당하는, 그렇게 세워가는 신학교가 있다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석천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감히 고려신학교가 이런 학교다라고 자신있게 목사님 말할 수 있느냐? 예, 저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 신학교를 나왔지만 정말 이 신학교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죄송스럽게도 제가 예스라고 다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고려신학교를 후원하면서 이 신학교가 어떤 신학교가 되기를 바라는가, 이 고려신학교가 정말 어떤 학교가 되어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학교가 되기를 소원하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고려신학교를 후원하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38절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쫓아자.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엘리사 앞에 꾹 무릎 꿇고 그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 같은 신학교, 교회가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는 전체 하나님이 세우신 생도라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사람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38절을 앞부분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 앞에 앉으니라. 됐습니다. 우리는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잘 알아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갈 수 없다고 잡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을 갑절해 주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고 그 옷을 벗어주죠. 그 옷을 벗어준 옷을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이라고 쳤을 때 이 요나강이 갈라지는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그전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영감을 갑절하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9번이나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3절부터 시작한 이 말이 5절에도 7절에도 15절에 2장에 이렇게 등장하더니 4장 1절, 38절, 5장 22절, 6장 1절, 9장 1절에 각각 선지자의 생도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성경은요, 이 베델에 갔을 때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다고 하고, 길갈에, 오늘 배경인 길갈에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다고 하고, 여리고에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갈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의 생도가 있었고, 우리 말은 신학교가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길갈과 여리고와 또 베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알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가 고려신학교가 맞냐라는 질문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보고 자문자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통 이 고려신학교는 일제치하에 옥중에서 시작해서 주남성 한상동 목사님으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옥중에서 시작하고 이제 일제강점기를 지나면서 많은 핍박과 또 고려신학교 운동을 통해서 고신대학,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인가받는 과정에서 고려신학교를 복교하고 반고소 운동으로 지금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학교의 간단한 역사, 한 줄 역사, 두 줄 역사, 우리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신학교를 사람이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세운 학교인가 사람이 세운 학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오늘 설교의 주제로 삼고 있는 신학교든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동기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욕심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는 거죠.
우리가 교리학에서 우리 성령론에서 이 부르심을 얘기할 때 이 영어로 콜링인데 두 가지를 꼭 이야기합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소명은 부르는 겁니다.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놀이터에서 이제 동준이가 누구 있으면 동준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콜링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밥 먹어야지 하는 것은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부르지 않으면 사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고 일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부르심이 있어야지. 칼빈의 성령론에 보면은 부르심이 있어야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르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지속할 수 없습니다. 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주일 예배 날 불렀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찬양대원으로 날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이 부르심의 확신, 이 신앙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려신학교 주일인데 이 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는 절대적인 확실이 있어야 고려신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죠. 고려신학교를 후원할 수 있겠죠. 오늘 그럼 이 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는 증거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학교를 통하여서 세워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선지자의 생도인데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엘리사처럼 좋은 교수가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학교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고려신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전사님들과 부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명문학교는 누가 세우는가? 명문학교, 명문고등학교, 명문대학교, 명문교회, 이름 있는 교회는 누가 세워놨는가? 교수가? 건물이? 아니면 당국의 행정이? 그 학교 행정이 명문학교와 명문학교를 만들어가느냐?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명문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졸업생들이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졸업생.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졸업생, 석천교회가 이름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교인다운 교인, 신앙인다운 신앙인의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아, 석천교회 성도는 다르구나. 석천교회 교육자는 다르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명문학교는 그 학교를 많은 졸업한 학생들이 좋은 목회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명실상부한 좋은 학교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신학교를 위하여서 정말 후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도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자의 생도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38절부터 4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얇은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레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서로 국을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이에 바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나야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바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열왕기 4장은 참 유명한 장입니다. 열왕기 4장에 보면 5가지 기적이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그 엘리사를 과부에게 베푼 기적 있잖아요. 그 기름을 차고 넘치는 것들. 또 엘리사를 선대한 수냄 여인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기적이고, 세 번째 기적은 이 수냄 여인의 아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세 번째 기적이고, 네 번째는 오늘 이
국을 끓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국을 끓였는데 국에 독이 있는데 독이 사라지는 사건이고, 마지막은 이제 좀 이따 나눌 오늘 보리떡 2개로 100명이 먹는 이 5번째의 기적이 4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 길가에서 일어난 2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와 선지자의 생도는 뭘 보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딱딱딱딱 이루어질까 하는 일들이에요. 오늘 내 생각을 안 되는 일, 오늘 우리 뭐 부흥회도 하고 부흥사경회도 하고 작밤도 기도했는데, 작밤 기도할 때는 우리가 기도한 제목들이 설마 이게 이렇게 될까 하면 염려 걱정했는데, 작정밤 기도를 하고 기도응답이 벌써 몇 가정에서 여러 군데서 오늘 일어나고 또 고백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목격이 그 현장, 목격이라는 것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과 이야기를 전해드는 사람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말로 전해드리는 사람과 내가 직접 본 것과 틀립니다. 남이 먹어본 것을 이야기 들은 것과 내가 그 고기를 직접 먹어본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이 땅에 꼭 고려신학교가 아니더라도 명문신학교가 나요. 모든 불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저 학교, 저 고려신학교, 꼭 고려신학교 아니라도 저 학교는 진짜 진실한 사역자가 만들어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간다라는 그런 학교가 반드시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고 체험합니다. 그건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학교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와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과 즐거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오신 황필남 선교사님은 워싱턴 DC에서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동차도 세대고 또 집도 3층짜리 집이 있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감동받는 건 무엇입니까? 정말 진짜 감동받는 게 뭐예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설교의 내용이 첫째, 둘째, 셋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열린다의 첫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둘째 대지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 대지는 뭐였습니까?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략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메시지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임팩트 있게 남는 조직된 설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가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머리가 아파가지고 시술을 받긴 했지만 정말 그가 복음을 위해 했던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편안하고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몽골 영하 55도, 47도, 평균 20도, 25도에서 집차 비포장도로에서 저 멀리 600km, 700km, 왕복 2,5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사람 2명 만나기 위해서 거기에 이렇게 신방 갔다는 것을 들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우리에게 회개함과 통회함과 탄식과 겸손함을 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일 겁니다. 월요일날 우리 김문숙 집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소촌하셔서 거기 다녀왔지 않습니까? 전라도 목포입니다. 저 목포 처음 갔습니다. 전라도 지역으로 갈 기회가,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 갈 기회가 없어서 많이 못 갔지만 진짜 목포는 처음 갔습니다. 집회 중이라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갔는데 목포까지 갔다 오고 저녁 집회했는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오신 강사 목사는 비포장 도로를 600km를 간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찝차를 타고. 근데 나는 안양에서 버스 타고 그것도 우등으로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거기서 오고 했으니까 참 편하대요. 버스가 90km밖에 안 가. 천천히 가, 진짜는. 그런데 편해요. 평상시 같으면 월요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장례 가가지고 가면 힘들다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 거예요. 왜?
왜? 이 목사님은 2,500km를 왕복 갔다 왔다는데 이 왕복해봤자 몇백 킬로인데 하나도 힘이 안 나.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이제 잠깐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한국이 천국이다. 한번 쫓아갈까? 한국이 천국이다. 한국이 천국이다. 그러면 옆에 사람과 인사. 천국에서 우리 살아갑니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 그런가요? 방필라 목사님이 한국이 천국이에요. 한국이 천국이에요. 이 오렌지 뭐 이런 거 아주 뭐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 아닙니까? 미국의 중심 침장도 아닙니까? 근데 이 뭐 한라봉 뭐 이런 거 거기서 이렇게 먹는데 한국이 맛있고 뭐 또 이게 제주도에서 올라가지고 맛있기도 했지만 뭐든지 한국이에요. 뭐 IT 뭐 이렇게 뭐 인터넷 전화하는데 뭐 KT로 바꿨다는데 음악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070 전화를 미국에서 쓸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거 없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살려면 복잡하고 힘들고 비싸고 없다는 거예요. 참 한국이 천국이에요. 오늘 여러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요, 경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꿈에도 소원이 미국 한번 가는 거죠. 그래서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고 미국 여행 한번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얘기하는데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고생을 안 하는지 지금도 월세 없이 2,000불씩 월세를 낸대요. 2,000불 그냥 보증금이 없대요. 보증금 있는 분은 그쪽에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월세가 무척 세는 거예요. 2,000불 2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 210만 원이에요.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여자분들 정말 남편 잘 만나서 우리가 호강하고 사는 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일주일 내내 40시간, 50시간이에요. 세탁소에서 또 애기 베이비 부모로 또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면 한 시간에 10달러 이렇게 일주일에 그걸 하고 또 밤에는 또 사용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부로 체험하고 경험해요. 오늘 여러분 엘리사는 먹을 것이 없어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그 시대에 이 흉년이 든 이 시대에 길갈의 선지자 성도들에게 큰 솥을 걸고 거기에다가 선지 생도를 위해 국을 끓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 생도를 위하여 그들은 오랫동안 흉년, 뭐 하루 이틀 먹을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먹을 것이 없는 기진맥진했죠. 근데 거기에서 야등 덩굴이라는 것을 키우는데 이 야등 덩굴이 무엇인지 성경이 잘 얘기를 안 해요. 여기가 있는 게 무슨 둥글레차인지 녹차인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 야등 덩굴이 뭔지는 얘기 안 해요. 다만 70인 성경에 보면 이 야등 덩굴이 오렌지처럼 생겨가지고 끝이 이렇게 둥근데 그 마치 쓰고 입에 먹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을 먹다가 사람들이 먹지 못하니까 쓰다고 독이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지고 와서 넣으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끔 소금을 넣어서 맛을 내기도 하고 소금을 넣어서 독을 해결을 하는데 이 가루가 소금인지 아닌지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가루를 넣었더니 그 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독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삶에 지쳐서 찌들어가지고 여러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 독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를 쳐다보는데 별로 은혜스럽게 쳐다보지 않고 그냥 저를 째려보시고 아주 인상을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해독자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려신학교가 정말 3년 동안 공부하면서 MDB 과정, 목회학 석사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의 성도가 우리 스승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리가 이렇게 엘리사와 같이 이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꼭 느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꼭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일이 좀 잘 됐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학교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자녀가 잘 됐으면 반드시 내가 노력해서 됐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잘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있어요. 세상에는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노력해도 돈이 안 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선지자 생도가 모두 다 놀라고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신학교를 우리는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신학교, 어떤 목사님, 오늘 여러분 여기 우리 이현정 청년부터 뺑 돌아서 윤영이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회 재산을 써봐라 그러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 목회를 없을 정도.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신학교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학교, 꿈과 같이 아주 정말 아주 꿈과 같은 그런 학교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는 학교. 그러니까 한 사람, 유력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 몇 사람 자기들이 밀당해가지고 밀실에서 결정하고 이끄는 학교가 아니라 그 학교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학교. 할렐루야. 아멘. 그런 학교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정말 이런 학교에 대해 기대합니다. 이 선지생들을 살리고 먹인 것처럼 정말 이 독이 많은 그 국을 끓였지만 그 독을 가루를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국을 만든 것처럼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학교,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는 그런 학교가 세워지기를, 그런 학교가 고려신 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요, 엘리사 앞에 앉은 선지 생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위한 생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바알살리사에서 돌아와서 처음에는 식물했고 보리떡 20과 또 자루에 양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니라. 저가 가로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상황이 가로되 어찌미니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가로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드디어 우리 앞에 베풀었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다 먹고 남았더라.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적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바알살리사에서 했는데 이 바알살리사가 뒤에 익숙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 사울이 나귀 잊어버려서 찾았던 그 장소가 이 바알살리사입니다. 이게 살리사라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에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떡, 그렇죠? 우리 맥주 감사될 때 첫 열매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떡을 가지고 와서 선지생도에게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상식을 갖고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맥주 감사들을 얘기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죠? 누구한테 드리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이 선지생도는 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이 북이스라엘 이 엘리사가 살동했던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해서 많은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주어야 될 처음 익은 열매를 선지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처음 익은 열매를 선지성도에 줄 때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거 100명인데 이거 못 먹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쫓아갑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쫓아갑시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사람들이 100명 못 먹는다고 했습니다. 보리떡 20개 갖고 100명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다. 여러분 왜 레위인들만 먹는 이 음식을 제사장도 아닌 선지자들에게 갖다 줬냐?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서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마지막에 여러분과 같이 이 신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설교의 마무리 결론을 가져가는 이 길목에서 여러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신자는, 교회는, 오늘 주제인 신학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찬양한다든지 저를 위해 연구한다든지 저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 쓰레기를 던져 봉사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 연구하고 하나님을 위해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처음 익은 식물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들에게 보낸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 많은 학교들에게 이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빵학교, 빵 만드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저는 뭐 술을 입에 대지 않지만 칵테일, 칵테일 만드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세운 신학교는 뭘 해야 되냐? 이 땅에 세워진 이 고려신학교는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 그건 좋은 목회자가 나와요. 그 목회자는 하나님을 위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의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업재단이 있는데 사업재단이 문제가 있죠. 여러분 뭐 사업법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귀에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교육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워가지고 정말 이 세상을 좀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청운의 꿈을 갖고 가요. 푸른 꿈을 갖고 시작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이 그 교육하는 그 열정이 사람이 돈으로 보이게 됩니다. 학생이 돈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학생 한 사람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미래 다음 세대의 주인공으로 본지 않고 한 명당 얼마라고 등록금이 500만 원이고 입학생이 2천만 원이니까 5위 10이면 이게 뭐 한 10억 됩니까? 뭐 이렇게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돈과 권력이 결탁해가지고 정말 사업이 무너지고 학원이 문을 닫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업재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꿀 수 있겠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고 금수와 버러지 같은 곳에 바꿔줄 수 있는 우리 3층에 식당 가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항상 써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소요리 문단 제1조에 사람의 본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신학교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학교가 되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학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나 이전 투구 같은 싸움을 계속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이타적인 사람들을 세워나가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0월에 게티즈버그라는 곳에서 그 미국 국민묘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가. By the people,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러니까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겠다.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는 영원하다라고 연설했습니다. 국민에 의하여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면 이런 정부는 영원한 정부가 돼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이긴 하지만 이런 슬로건을 갖고 이 학교 고려신학교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학교,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을 위한 학교가 될 수 있다면 정말 이 거룩한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확신이 생겨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몰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다만
나는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데는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가 어떻게 몰락하고 무너졌는지는 관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시 일어나는 거, 일으키는 데는 자기가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속전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생업이나 여러분 개인 신앙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곳, 하나님을 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정이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 의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강력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부디 우리가 후원하는 이 신학교가 그러한 학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그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3월 첫째 주, 지난주에 고려신학교 주일이었는데 한 주 늦춰서 오늘 신학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많은 학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려신학교가 하나님이 세웠다. 하나님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로 또 주의 일을 하는 자로 세워지고 또 이 3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죠. 정말 내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결단하는 자들이 생겨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후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써 이 학교가 든든히 서고 또 연약하고 부족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마른 사슴